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나누지 않고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좀 인물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요. 다음번에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 5월 달에는 누구죠? 요셉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저희 구역이 야곱 구역이 있잖아요. 아마 야곱 구역은 다음 마지막 주에 헌신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 아마 동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에는 요셉 구역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기 구역에 이름이 있으니까 정말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라는 것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서 우리 구역이 이런 분을 우리가 구역 이름으로 사용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을 좀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좀 설교를 하는데 제가 사실은 제가 원래 하던 그 스타일대로 하지 않고요. 좀 다른 패턴으로 좀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좀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익숙한 예전에 이제 저희는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3대지 설교라 그래서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 3개의 소주제를 나눠서 결론을 맺는, 예전에 이렇게 설교 방식을 가지고 많이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그런 패턴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제가 오늘은 특별히 주제를 가지고 3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하는 3대지 설교를 해보려고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오늘 그래서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좀 준비해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주제를 가지고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눔을 좀 진지하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주보에는 여호와 이레라고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나의 믿음은 뭐라고 돼 있죠? 짝퉁인가 아니면 좀 표현이 좀 그렇죠. 그 짝퉁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한 2주 전인가 이제 핸드폰에다가 쇼핑몰 이렇게 앱을 깔았거든요. 깔면은 그게 가끔 알림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알림 메시지가 오는데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대박 세일. 그래가지고 대박 세일에서 메시지가 와서 대박 세일이니까 궁금하잖아요. 90%나 세일을 한대요. 그래서 열어서 봤는데 남자 속옷 브랜드 칼빈 클레인이라는 브랜드 혹시 아세요? 남편분들에게 사주세요. 되게 좋은 모델인데 90% 세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 살 가격에 10개를 준다라고 제안을 하니까 지금 너무 좋아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로 제가 샀거든요. 물건이 딱 왔는데 칼빈 클레인이 아니라 골빈 클레인이었더라고요. 짝퉁인 거예요. 거의 얼마 비싸지도 않은 거 반품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냥 그래도 것들을 보니까 그래도 돼서 세탁기에 돌렸죠. 세탁기를 돌리고 딱 나왔는데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짝퉁이 티가 나더라고요. 버릴 수도 없고 이거 안 입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안 입었어요 제가. 그래서 구석에다 두고서는 이렇게 언젠가 입겠지라고 이제 두었는데, 사실은 짝퉁은 티가 나잖아요. 세탁기 들어오니까 티가 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속옷을 짝퉁 가졌던 건 그래도 버리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만약에 짝퉁이면 어떤 거죠? 진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짝퉁 믿음을 진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왔다 한다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커다란 문제 아닐까요? 그래서 정말 짝퉁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에 대한 생각을 정말 진지하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은 짝퉁인가요? 진짜인가요? 진짜죠. 네, 진짜입니다. 사실 로마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만 믿음은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서 뭐가 주어지죠? 칭의가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요, 진짜 믿음이 되듯이 짝퉁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 복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짝퉁 믿음과 진짜 믿음을 구분을 할 줄 아는 통찰력, 지혜가 저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한번 세탁기에 한번 넣어보자. 시련이라는 세탁기 한번 딱 던져보면 알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시련이라는 세탁기 안에 들어가서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를 보면 내가 짝퉁인지 진짜인지 발견이 될 것 같아요. 시련이라는 세탁기를 한 바퀴 돌고 나왔는데 만약에 내 믿음이 더 온전해져 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진짜였어요. 근데 한번 세탁기 한번 돌고 나니까 이거 정말 믿음이 흔들리고 혼돈 속에서 뭔가 믿음도 사라져가는 그 위기 속에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던 거죠? 짝퉁을 가졌던 거였어요.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과정들을 거쳐가냐면 시련을 거쳐가는데 항상 시련을 통해서 믿음은 어떻게 되죠? 더 단단해져가고 온전해져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진짜인지 아니면 짝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들을 한번 시련 속에 한번 내몰고 시련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과정을 거쳐봤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을 들었습니다. 어렵더라도 시련이라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속에서 정말 우리의 진짜 믿음만 발견한다고 한다면 돼요. 왜 그렇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뭐가 소망이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믿음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나도 믿음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수십 년 동안 내가 신앙들을 해왔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믿음은 아닌 거잖아요. 과거 1세기 때 유대인들이 그랬었어요. 그들은요, 정말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모든 군중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갔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갔던 그들의 믿음은 결국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군중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니까 나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요, 내가 군중 속에 있어서 안전한 게 아니고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믿음 생활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진짜 믿음이 돼가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의 진짜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갑니까? 군중 속에서 누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라는 거울 속에 내 믿음을 비춰보고 정말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확인을 해가야 되겠죠. 그것이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전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믿음의 원조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서 정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서 내가 정말 제대로 된 믿음 생활들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본다고 한다면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믿음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었어요. 첫 번째 이야기.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을 보는데 첫 번째 진짜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인데요. 진짜 믿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보게 한다.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은 이거예요. 진짜 믿음은 누구의 꿈을 꾸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였죠? 아브람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부터 이제 등장하는 그 아브람 이름은 아브라함이라고 등장이 되는데 그걸 누가 개명을 시켜주죠? 하나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개명을 시켜줘요. 원래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그냥 존귀한 아버지라는 의미였었는데 아브라함은 다르잖아요. 어떤 의미죠?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계명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 대한 이야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세기 17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좀 눈에 잘 보이시나요? 글자가 너무 작긴 한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서 보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꿨는데 뭐라고 했지?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뭐가 주어지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름이 계명들이 된다라는 것은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게 바꾸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계명시켜주면서 아브라함에 뭐를 주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한다고 한다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은 이름을 계명시켜주면서 꿈을 주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이름을 계명하면서 내 미래 가운데 이런 일들이 나타나겠다라는 꿈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 계명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축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꿈들을 주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있어요. 이 꿈을 이루는데 누가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일들이 이루어가는데 아브라함 홀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약속했던 이 꿈들을 같이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름에 담겨졌던 의미였어요. 또 다른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생각해보면 여기에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의미를 아시겠죠? 이름을 창대하게 된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위대한 인물로 우뚝 서서 빛나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꿈들을 세상 가운데 창대하게 드러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란 인물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위대한 일들을, 위대한 꿈들을 지금 어떻게 하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대하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약속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누구의 꿈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꿈과 비전이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이것을 보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근데 이름이라는 이야기가 되게 사실은 그 창세기 11장, 12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데 11장에 보면 또 이름에 관계된 기사가 있어요. 11장 앞쪽으로 11장 4절의 말씀인데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거기서도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또 뭐가 등장합니까? 이름이 등장해.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자고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라는 거. 우리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자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형태는 비슷해요. 아브라함의 이 이름이 창대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사람들은 스스로 뭐죠? 우리 이름을 창대하게 드러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 창세기 저자는 이 이름이라는 단어를 되게 중요하게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셈의 그 족보가 사실 기록에 나오는데 셈이라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그런 겁니다. 이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위대한 이름. 이름을 위대한 이름 이런 개념 속에서 셈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창세기 저자는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단어를 되게 중요하게 사실 본문 속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한번 우리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서 흩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그들이 뭐해서 뭐를 쌓냐면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달라요. 왜 다릅니까? 이름을 누가 드러내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탑을 타서 어디에 지금 닿게 하자라는 겁니까?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것은 지금 누구에 대한 도전을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늘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늘에 닿게 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도전을 한다라는 거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처럼 내가 곧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탑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들은 탑을 쌓으면서 흩어지지 않고 그들은 성읍을 만들어가고 나라를 만들어가고 그들의 꿈과 비전들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꿈과 비전은 누구를 위한 꿈이었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만들었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꿈과 비전이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 얘기는 다르잖아요. 아브라함 꿈을 누가 보여줬습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해냈던 꿈과 비전이 아니라 누가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들을 아브라함은 가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목적과 꿈과 비전들을 가져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어떤 게 믿음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꿈과 비전들을 찾아가고 보게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어떤 꿈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준 꿈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꿈인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죠. 어릴 때 우리는 어떤 꿈을 꿨습니까? 아주 어릴 때는 다 어떤 꿈을 꿨죠? 나는 뭐가 되겠다. 나는 장군이 되겠다.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 또 뭐가 된다 그러죠. 나는 유명한 과학자가 되겠다. 뭐 이런 꿈들을 가지고 막 살아가면서 시간들이 지나가면 점점 꿈들이 어떻게 되죠? 현실화되면서 이렇게 꺾여져 가요. 다 누구나 자기가 세우신 꿈이니까 잠깐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부모가 되면 또 옛날 꿈들이 다시 떠오르는가 봐요. 그래서 아이를 딱 키워놓고 아이를 향해서 어떤 꿈을 갖죠? 얘는 장군이 될 것 같아. 뭐 그런 꿈 안 꿔보셨습니까? 공감을 안 하시네. 저는 그랬어요. 저 아이가 이렇게 커가는데요. 아이가 뭐 이렇게 한글을 배우고 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 보니까 얘는 정말 똑똑한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똑똑한 애가 태어날 수 있지? 얘는 뭘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다 꿈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꿈은 우리가 만든 그런 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꿈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했죠? 우리가 스스로 목적한 그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은 분명히 어떤 나라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구와 함께 세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하고 같이 세우려고 지금 하나님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좀 이 위대한 꿈의 의미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 역사 그걸 보면 뭐 그런 역사물 많잖아요. 그 태적 왕건 그러면 왕건이 뭐죠? 어떤 나라를 만들었죠? 고려를 막 만들어서 이렇게 막 나라를 세울 때 그 나라를 딱 선포할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만든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흥분하지 않았을까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그 이성계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나라를 딱 선포하면서 가졌던 감격이 어떤 거였을까요? 지금 우리는요. 고려와 조선과 같이 잠깐 있다 사라질 그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어떤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 꿈들을 지금 누구와 같이 꾸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개국공신이에요. 그 나라 가운데 만들어가요. 하나님 그 위대한 나라의 선포와 더불어 우리와 함께 동참했던 그 위대한 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끝나지 않아요. 영원하게 지속할 완전한 위대한 나라 가운데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런 꿈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꿈들을 꾸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그 비전들을 보는 겁니다. 그 꿈들을 볼 수 있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가졌던 그 꿈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꿈 속에서 내 꿈들을 다시 한번 바꿔가면서 변형시켜가면서 하나님의 꿈 앞에 순종시켜 나가는 것들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혼돈을 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꿈은 어떤 꿈을 가지고 우리 믿음 생활을 하고 있냐면 옛날에 내가 가졌던 꿈들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 생활들을 하니까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왜 내 가운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지 않았습니까? 내 가운데 왜 이 믿음이라는 것이 혼돈스럽게 내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돼서 만들어져 갑니까? 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의 기도를 여러분 해보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으로 만들어져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믿음은요. 그래서 우리가 세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운 꿈들을 구체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힘들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꿈들을 만들어 갔을까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꿈을 가질 수 있는 길이 보여져 가기 시작을 해요.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볼 수 있었는가? 첫 번째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를 떠나라는 거죠? 내가 있었던 땅을 떠나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땅을 떠나라는 의미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잖아요. 뭐로부터 단절하는 겁니까? 과거의 삶으로부터 완전한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섬겼던 신들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가져왔던 직업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죠. 내가 그동안 가져왔었던 그 많은 문화에 익숙했던 그 패턴들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네가 그동안 과거에 가져왔었던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완전하게 떠나는 단절된 삶들을 살라라고 하나님은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들은요, 이 결단 속에서 보여져 가는 겁니다. 과거 속에 어중충하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뭐죠?
새로운 것들로 단절 속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삶들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꿈들이 보여져 가기 시작을 해요. 지난주도 얼핏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여호수아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 어떤 나라를 세우길 원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시켜요. 왜 그렇습니까? 다 단절을 시켜야 됐거든요.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나가야 되냐면 어떻게 합니까? 과거로부터 완전한 단절을 결단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보여져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12장 4절을 말씀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따라갔대요. 말씀에 따라갔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공부했다, 말씀을 알았다, 말씀을 내 머릿속에 새겼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따라 내 삶을 결단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태도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죠? 말씀에 따라 내 인생들을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했다고 한다면 맞아,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했구나라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뭘로 말하는 거죠? 그 말씀에 따라 내 삶들을 결단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삶들을 살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믿음을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굉장히 결단 앞에서 머뭇거리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 앞에서 머뭇거려요. 내가 정말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해야 될까? 어떤 사람들은 머릿속에 계산이 돌아가요. 내가 정말 이것을 한번 해나가면 나한테 유익할까? 내가 이것을 해나가면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수없이 많은 계산들을 하다가 도대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우선 결단하고 가요. 이것이 족장시대 때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형태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면 그들은 먼저 뭐를 합니까? 그냥 결단하고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하죠? 그 다음에 생각해요. 믿음이라는 게 전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요,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많은 생각들 속에서 어떤 행위에 대한 행위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던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인생들을 살아갔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들이 그 가운데 비춰졌고요,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인생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꿈이 보여져 갑니까? 창세기 15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의 무별들을 보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무별만큼이나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다라는 위대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어요. 이 꿈들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보여져 가냐면요, 그냥 우리가 공부해서 이 꿈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아요. 물론 우리도 이 사실은 알아요. 하지만 이 꿈들이 우리의 꿈이 되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삶들을 살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결단하는 삶 가운데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의 꿈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줄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의 꿈을 보게끔 만들게 돼 있어요. 믿음은요, 끊임없이 말씀에 대한 결단을 하게 만들어가고 그 결단 속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가 점점점 먹어가고 있는데, 막 먹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통해서 많은 씨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속으로 웃고 있어요. 아니 내 나이가 몇인데 하나님 이런 약속을 내게 줍니까? 라고 속으로 웃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결단은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자기의 그 생각대로 결단하지 않고 누구에 따라 결단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변함없이 결단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이런 삶들을 살아가니까 아브라함에게 뭐가 보여져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꿈이 보여져 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믿음은 첫째,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믿음은요,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짝퉁 믿음인지 확인하는 길은 우리가 가졌던 꿈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롭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져 가기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의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믿음, 진짜 믿음을 가졌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짝퉁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런 얘기입니다. 진짜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시련을 통해 온전해져가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여러분 세상은요 불완전하잖아요. 세상은 불완전하다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인생들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가운데 뭐가 온다라는 거죠? 믿음의 시련이 반복해서 와요. 우리는 시련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시련이 없는 세상은요 먼 미래 가운데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주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시련은 우리 가운데 사라져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련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유익한 것이 있어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갑니까? 점점 온전하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내 믿음이 시련의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온전해져 가는지를 보면 온전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내 믿음이 짝퉁이 아니라 진짜구나라고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련의 인생이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최고의 절정의 시련은 어떤 시련이었냐면 당연히 뭐죠?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이것만큼 시련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어떤 것도 사실 극복해 나가는데 자기 자식만큼 커다란 시련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여기 있잖아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이 시련의 절정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각과 고민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들을 번제로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아는 거죠? 하나님이 아신 건가요? 하나님 원래 몰랐었나요? 인간의 관점 속에서 표현한 단어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이 알았다기보다도 사람들이 아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스스로도 뭐죠?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스스로도 알았겠죠.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온전해졌다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어마어마한 시련들의 과정들을 거쳐갔지만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이 믿음의 시련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단단해져 갔구나라는 것을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온전해졌다라고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온전해졌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인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지금 아브라함은 뭐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했던 이 이야기를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삭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 말씀 나에게 이런 약속을 했으니까 아브라함은 어떻다라는 거죠?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것이니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생각은 지금 뭐를 지금 이 시련을 거쳐가고 있는데 아브라함 머릿속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이 머릿속에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지금 눈앞에는 지금 자기가 너무도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 약속이 사라져가지 않았어요.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꿈들이 아브라함 속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이 시련을 이겨나가고 온전해질 수 있는 믿음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됐겠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에게 시련이 있어요. 어떻게 시련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약속을 잊지 않은 겁니다.
성도들의 관계가 좀 그렇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어렵잖아. 시련 때문에 고통당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에게 우리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꿈들을 다시 한번 세워가야 돼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저는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세상 삶들을 살아가면서 많은 믿음의 시련을 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뭐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졌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교제도 마찬가지로 서로를 지금 뭐를 기억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까? 서로 간에 우리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 있잖아.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 우리에게 있잖아라고 끊임없이 격려하는 겁니다. 앞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세울 때 초심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항상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세웠잖아. 시온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약속 우리에게 하셨잖아. 이런 약속 우리가 같이 받았잖아. 그러니까 실현의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약속들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만들어 가야 되죠. 꿈을 잃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사항들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아들 번제로 드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다 보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뿔이 숲에 걸려있던 숫양 한 마리가 발견이 됐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꿈을 잃지 않고요. 시련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결단해 나갈 때 뭐가 보이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심이 보이기 시작해요. 믿음은요, 그래서요, 시련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그 시련 속에서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는 거예요. 이런 결단 속에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준비하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망각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삶들을 돌아다 보면 끊임없이 내가 결단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 나를 준비시켜 주셨구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내 가운데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아마 경험되고 고백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은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 시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온전하게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짝퉁이 아닌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인데 진짜 믿음은 뭐 하는 겁니까? 세상에 복을 나누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는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어요. 근데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머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이 이제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나눠져 가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근데 그 은혜는 내가 한테 멀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가 나눠져 가야 돼. 이게 복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믿음의 은혜를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은혜는 내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돼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공동체를 통해서 나눠져 가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진짜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개인주의화돼서 믿음이 왜곡이 좀 많이 됐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실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충실한 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가야 되죠?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눠져 가야지 건강한 믿음이에요. 교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많은데 나만 믿음이 좋아.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나만 믿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 공동체가 바르게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나도 믿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건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건 나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데 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공동체의 믿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져 가야 돼요. 공동체의 믿음이 건강하게 만들어져 가야지 그 공동체의 건강한 믿음 속에서 나의 믿음들이 성장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속성은 그런 겁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건데 그것이 내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나눠져 갈 수 있는 그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정말 짝퉁인지 정말 진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들은 뭐냐면 나의 믿음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가고 함께 세워져가는 일들을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만약에 나의 믿음이 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함께 나눠져 가고 함께 성장시켜 가지고 있는 모습을 만약에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어요. 내 믿음은 짝퉁이 아니라 진짜구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순종도를 통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뭐죠?
복을 받는데요. 너에게 복을 주었지만 이제는 뭐죠? 너와 너의 씨를 통해서 누구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일들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나님은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이 아브라함의 관점 속에서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 꿈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 가요. 온전해져 가는 믿음들을 통해서 이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이십니까? 그분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우리 시온수교의 믿음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복을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가 복음을 나누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용의 관점인데요. 첫 번째요. 이거 잘못 눌렀네요. 네. 누구와 복을 나눕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눠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꿈을 조금씩 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세상에요,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하나님의 꿈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꿈을 어떻게 해야 되죠? 나눠가야 되죠.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위대한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 위대함들을, 그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성도 안에서도 이런 나눔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바깥에서 정말 하나님의 신앙생활들을 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꿈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졌던 꿈들을 나누십시오.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 역할들을 해나갈 때 그 축복은 우리의 생명을 살려갈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과 복음을 나눠가야 돼요. 저는 심각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과연 정말 우리가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우리가 정말 건강한 복음의 터 속에 우리의 신앙들이 만들어져 갔는가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해왔습니다. 물론 복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갖긴 가졌는데 때때로는 회의적인 생각도 가질 때가 너무도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지가 않아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어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도대체 말씀이 역사하지 않아요. 어떤 증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 참석해서 나는 설교를 들었어. 이것이 듣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얼마 전에 성경을 읽었어요. 어떤 사람들 성경 읽독을 해서 이것이 듣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성경이 우리 삶 가운데 결단하게 하고 우리 가운데 인생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으로 역동적으로 만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못 듣고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을 나눠야 되는데요. 우리가 들었던, 우리가 결단했던 이 말씀이요, 이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나눌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 열정들이 있을 때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말씀들을요, 자꾸만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끊임없이 묵상하시고 끊임없이 사람들과 나눔을 하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과 나눔을 하시고도 누구와도 나눔하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들을 여러분 나눌 수 있는 힘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통로, 축복의 통로 역할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많잖아요. 죽음의 의미가 뭔지 몰라요. 죽음 앞에 두려움들의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나라가 있다라는 것조차 망각하고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믿음이 뭔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요, 그 여러 민족들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들을 나눌 수 있는 힘들이요, 그 모임들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들이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진짜 믿음인가? 짝퉁 믿음인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 시련의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점점점 단단해져 가고 온전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내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하는 열정과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장돼가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모습이 희미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짝퉁 믿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비춰보면서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비춰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다보면서 진짜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복들을 경험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온 속의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 돼가야 됩니까?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첫 번째 시작. 네, 우리는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꿈이요. 이 시온 소교를 세우면서 가졌던 하나님의 꿈을 점점점 발견해 나가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 어떤 믿음입니까? 시련을 통해 믿음을. 네, 그래서 여러분 시련이 있으면 여러분 시련을 즐기십시오. 때때로는 뭐 경제적인 시련, 뭐 건강의 시련, 또 관계의 시련 끊임없이 많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즐기세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갈 거라는 믿음들을 가지고요, 여러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이제는 우리가 가졌던 이 이야기가 우리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 힘들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건강한 믿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쳤으면 전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모두가 정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정말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차고 넘쳤던 그 복이 이제는 우리 간에 머물러서 썩어 문드러져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나눠짐들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갈 때 이것이 정말 짝퉁이 아니고 정말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신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 갈 거라고 믿습니다.